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막 치르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전투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지 않고 성에 혼자 남아있다가 한 여성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왕이 너무나 천하태평한 거죠. 자기 부하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의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하를 시켜서 저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부하가 가서 이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아갖고 오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이 여성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인데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 엘리암이 누구고 우리아가 누군지 이름만 들어도 밧세바는 몰랐어도 엘리암이 누군지 우리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아는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용감했었던 용사들의 이름 37명 중에 이 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충직한 군사 부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 눈에 정욕으로 가득한 눈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여성을 데리고 오라라고 왕의 권력을 갖고 명령을 내리고 그 여성이 와서 다윗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범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리게 되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지금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잠을 자라, 잠자리를 갖게 해서 마치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없다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은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 전투 중에 결국엔 죽게끔 만듭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다시금 성으로 불러줘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되고 다윗 왕에게도 비극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때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럼 부자면 자기한테 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새끼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며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 사람 누구냐? 당장 찾아와서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뭐 이렇게 아내에게 제가 숨긴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뭔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좀 눈치가 이상한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걸 알고 있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막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고 막 양심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 내 잘못 이야기한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요, 20년 만에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걸 바치려고 가잖아요. 뭔가 제가 좀 범접하기 힘든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한테 끌려갈 때 어린 아기가 아니었어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끌려갈 때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죠. 또 이삭이 어렵게 힘들게 얻은 우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힘겹게 파낸 우물들을 다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성품이 저에게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좀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좀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야곱이 항상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특권을 그가 따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아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을 또 속이고 또 자기도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있는 이곳 야복 나루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먼저 자신의 모든 가축들, 재산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나루터에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은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늘 그래왔거든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있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지나면서 또 서로가 속이고 속임도 당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또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미움을 사서 또 도망쳐 나오는 이 상황, 그러한 인생,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야복나루에 혼자 있는 이 모습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 그런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갖고자 했던 것, 자기가 소유하고자 했던 것, 그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고 다 받아냈어요.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요, 부자도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은 또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 베델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라반을 피해 도망가다 야복 나루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이곳에서, 야복 나루에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루를 건너가면 자기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었던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가축들을 또 가족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선뜻 자기가 건너가지 못한 채 지금 혼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었던 형 에서가 지금 야복나루를 건너가면 기다리고 있다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로 인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의 선택을 한 것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청구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년 전에 야곱이 그때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또 너무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앉아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뭔가 좀 생뚱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야곱이 지금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홀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갖고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갖고 야곱을 넘어뜨리며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고 평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여러 번 베델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태껏 변하지 않는 이 야곱,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의도를 갖고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재물로, 또 지혜를 갖고 나한테 지금 찾아온 이 위기를 지금 살아왔었던 인생처럼, 도망가고 속이고 살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지금 세운 작전, 그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한 대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게 하고, 이거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또 다시 선물을 보내고, 이거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어요. 돈으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처럼 이 위기를 자기 방식대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까지 네가 선택해 왔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한평생 이렇게 남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야곱이 쉽사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과 씨름을 했던 하나님이 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완고했던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셨고 애쓰셨지만,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야곱이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자기 삶에 좋았던 것들을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라고 합니다. 거기를 탁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하셨고, 결국 야곱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딱 치시고요, 날이 샜으니까 나는 이제 가겠다, 너를 떠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의 마지막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끝까지 거짓 우상과 거짓 축복을 바라고 살아왔었던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지막 메시지, 내가 너를 떠나가겠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 순간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씨름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수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거부가 되었고요, 또 아내들도 여러 명, 자녀들도 여러 명이었어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시도 자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두렵고 쫓기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나겠다 하시자 야곱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었군요. 내게 모든 것이 있어야,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내 인생이 참 유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갖고 또 가졌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이었군요. 내가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이 고백을 마침내 야곱이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축복은요, 야곱이 지금까지 찾고 구했었던, 받았었던 그런 복들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복, 8가지의 복,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피폐해졌어요. 그의 인생은 도망가고 또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 팔복은요,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복이고요, 이 팔복을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입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마침내 이 복, 내가 구해야 될 복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7월과 8월에 우리 교회가 유유청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었던 해외 비전 트립, 여러 팀들이 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과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7월 말에 베트남 비전 트립 팀을 인솔해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곁에서 함께 보고, 또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돕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갖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정 중에 우리 팀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베트남 교회, 베트남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요, 70 중반의 노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무려 4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지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는지를 간증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이 여러분 어떤 나라죠? 베트남은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치르다가 1975년에 베트남의 공산당이 통일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1975년, 그러니까 공산당이 통일했었던 1975년에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1975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나서 86년에 이제 경제적인 이런 봉쇄가 계속 있자 너무나 힘들어서 문호를 개방하는 이제 일이 있는데, 그 75년부터 86년 그 기간 동안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목사님이 참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 저희들이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퇴 없이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는 저희 베트남 팀원들이 다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5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셔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5년 전에는 복막염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서 48년 동안 교회를 맡고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자신도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저에게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은퇴 없이 사역하다, 하나님 일하다가 부름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눈 기도 제목, 그런 그 고백이 저희 팀원들의 마음을 참 깊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자기의 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살았지만 그가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끝까지 몰려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곳에 나오실 때 수많은 고민을 갖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어느새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작은 문제들로 점차 작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고백, 야곱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팔복의 삶,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